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제 Dr. Greenway라는 선교사를 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하루는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아주 꾀죄죄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겁먹은 얼굴을 하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 아이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서는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더니 이 여자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정을 다 듣고 난 이 그린웨이 부부가 이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주어서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린웨이에게는 이미 벌써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괜찮다고만 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고 난 다음에 그린웨이가 그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말해라.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원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아이로서는 혹시 잘못 구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돌아앉으면서 왜 그래? 뭐 해줄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뭘 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얘가 드디어 나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했다. 이거는 그 구한 것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자기가 답답하고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가 새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결국은 기도는 그거 아닐까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을 결국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가 된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한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도둑들이 많으니까 제가 있는 학교 신학교에 경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비원이 뭐 책을 붙잡고 있게 나는 이제 지나가는 말로 나 새로운 선교사다. 너 예수님 믿느냐?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와 반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책을 붙잡고 있는데 책 좋아하느냐? 좋아하는데 자기 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책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책밖에 없다. 내 사무실에는 빌려가겠느냐? 빌려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나서 한 개씩 이제 한 곳씩 빌려가는데 어느 날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사무실 나가면서 한마디 선교사님 왜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머나먼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아프리카의 영성 막 멋있는 말 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 영성 있는 이분들을 내가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영성의 뭐 길을 멋있는 말 했는데 그분이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당신을 머나먼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로 보내신 이유는 나 때문이다. Because of me. 내가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요. 생각을 깊이 했어요.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와? 나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내가 딱 전도해서 나라 정권이 바뀌어. 그래갖고 다 예수님 믿게 만들어. 이러려면 모르지만 우리 학교 경비원이잖아. 너 또 경비원 내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미국에 그 좋은 아주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아프리카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이 편한 그거 다 냅두고 왔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겨우 한 사람? 그래서 그분 나가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이 자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하시는 말씀. He's right. 그 사람이 맞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너가 온 거야. 그만큼 나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 너는 그걸 배워야 돼. 내가 얼마만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가. 제가 그때 그 사랑을 깨닫고 접목된 게 뭐냐 막바로 내 인생에 만난 모든 만남이 우연히 있을까? 세상에 반이 남자라는데 내 남편이 이유가 있을까? 우리 부모님, 왜 하고 많은 부모님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지. 그리고 내가 가는 야채 가게, 하고 많은 야채 가게 가운데 내가 가는 단골이 있는데 그걸 내가 왜 가는 거지? 내가 만난 모든 만남에 우연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쁜 만남을 주셨겠는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좋은 만남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애를 나중에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친딸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나오면서 얘, 내가 네 엄마다. 첫 번째 스피치. 내가 너 엄마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딸을 주셨어. 너를 딸로. 너는 나에게 최고의 딸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에게 나를 엄마로 주셨어. 나는 너에게 최고의 엄마야. 최고의 엄마와 최고의 딸이 오늘 만난 거야. 우리 앞으로도 최고의 딸과 최고의 엄마로 살지 알았지? 첫 번째 엄마의 스피치. 그런 다음에 지금 세월이 흘러서 걔가 이제 32살 이제 시집도 가고 나한테 하는 말, 엄마는 최고야. 수진, 너는 나의 최고의 딸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한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는 것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 먼저 배운 것이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묵상에 항상 후렴 글구가 뭐냐면요.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똑같아요. 매일같이 나오는 항상 후렴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근데 최고라서가 아니고요.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날은 최고의 날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데 내가 선교지에 안 갔더라면 영혼의 귀중함을 일단 못 배웠을 것이고, 배우고 났더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대인관계에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저희 부엌에다가 제가 붙여놓은 이렇게 코팅해서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걸 붙여놨거든요. 왜 내가 그걸 부엌에 붙여놨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 부엌에 와서 뭘 달라 그래요. 뭐 토마토 달라, 감자 달라, 그다음에 뭐 돈 달라, 아니면 뭐 등록비 달라, 이럴 때 하거든요. 항상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은 아주 마음이 좀 어려워요. 새벽기도 금방 끝나고 왔는데 뭐 등록금 달라, 어느 꼬마가 와갖고 성사님, 제가 학비가 없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성사님한테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났는데 끝나고 내려와서 내가 성사가 한둘이 아니거든. 다른 성교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이럴 정도로 이렇게 선교사들은 이게 다 도와달라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막 성경 충만할 때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뭐 뱅크야, 맨날 나한테만 모아서 달라 그래, 이럴 때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좋은 그 성경 구절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접목을 하면, 그 대입을 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큰 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뭐 적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주님한테 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적용은 뭐냐면, 영향력이 없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로 마음속에 어려웠던 마음들이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 나로서는 내가 빛된 자의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열매 확인하려면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죠. 하나님을 고마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만든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이름 유니스를 만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유니스를 만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멋있는 어록도 만들어 놓고 저는 혼자 감동해요. 제가 이제 구직자 시절이었을 때입니다. 옛날에 직장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회사 이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고, 그때는 이메일 지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류를 다 써가지고 이제 회사로 제출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랬던 때였어요. 저는 이제 분당에 살았거든요. 분당에 살았는데 그 강남 쪽에 있는 회사에 원서를 제출을 하려고 이제 나왔어요. 그때 그 원서 제출하는데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동선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점심까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출발을 해서 거기다 원서를 내고, 그리고 합정으로 가는 겁니다. 합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가 이제 지원서를 낼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원서를 내고, 그러고 나서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집으로 오는 완벽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계획이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서 원서를 냈는데 원서에서 필요한 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사진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고에는 사진이 한 장 더 필요하다 이게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 따르면. 없어서 그냥 공고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담당 직원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진 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진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프린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쓸 수 있냐? 안 된대요. 뭐 보안 때문에 안 된다.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근처에 그래 PC방을 가자. PC방 가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PC방을 막 헤맸습니다. 헤맸는데 아니 PC방에 프린터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 그 합정에 있는 회사 그 이제 원서 제출 시간이 오후 5시까지였거든요. 맞출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됐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사진을 내고 헐레벌떡 내고 막 되게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막 미친 듯이 합정으로 갔죠. 근데 5시 넘겼죠, 당연히. 예. 넘겨서 지금 내 돼요. 그런데 되게 퉁명스럽게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리 꺼져라 라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이씨 이거 뭐냐? 망했네? 라고 하면서 친구하고 이제 저녁을 먹어도 기분이 안 좋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저희 집 이제 분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뭐 큰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읽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계획 잘 짜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게 틀어지면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뭐 하여튼 그러면서 약간 이제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가. 성령님께서 정규야 네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자마자 갑자기 제가 되게 위선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그때 찬양인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찬양인도 할 때는 막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내 삶은 주의 것 막 기타 치면서 막 인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배움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의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이 없었으면 제가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을 제 거라고, 내가 내 거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배우게 해주셔서, 그러나 기분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원한 회사는 어떻게 됐느냐? 떨어졌습니다. 기적은 없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하나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이제 원서 쓰고 떨어지고 면접 가서 떨어지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떨어진 그 회사요. 처음에는 이제 번호가 몰라가지고 이거 받아야 되나? 근데 이제 받았는데 그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시간이 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일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싸 보이려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됩니다. 내일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일단 내일 오래요. 그래서 가서 미친 듯이 면접을 봤습니다. 네. 면접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출근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딜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취직해서 감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섭리, 은혜? 이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정신없던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한 인사팀 쪽에서의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정민 씨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격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가자마자 야 일해라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투명스럽게 얘기했던 직원이 자기였다는 거죠. 예, 사진 안 돼요. 근데 그날 제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를 잘못 올린 거였어요. 이분이 하루 종일 시달렸겠죠. 예, 그리고 지원자들이 와가지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러는데, 어떤 어리버리한 애가 와가지고 저요. 와가지고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약간 울면서,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진을 박아가지고 온 걸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와, 네가 붙든 떨어진 난 너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기억을 해놨대요. 따로. 예. 그래서 따로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죠. 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게 이제 다 채용 절차 끝나고 나서 결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 한 명이 결혼이 생기게 됐는데, 그게 되게 좀 해당 부서에서는 좀 심각한 결혼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채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니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고, 내부 프로세스가 뭐 그때 당시 있긴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또 뭐 경력이든 뭐든 찾아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 이력서를 그쪽으로 보내준 거죠. 이분이. 저를 메모를 해놨으니까. 근데 딱 그때 그 부서에서 필요했던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내일 면접 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된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날은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실을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의 일이 없었으면 오늘 같은 일도 없었겠군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런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가장 좋은 배움은, 좋은 것은 직장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내 삶을 진짜로 돌보는 존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했던 마음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최선을 다하고 주께 맡기자였고요. 지금 좀 바뀌었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긴다. 똑같은 기적이 제 삶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간 기적, 그러니까 누군가 보면 별로 기적도 아니라고 말할 만한 유일한 기적적인 간증이에요. 근데 그때 배움은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걸로 남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그 배움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약간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긴다. 될 대로 되라지. 근데 주께서 나를 돌보실 거야. 우리 막내 아들은 저희가 1살 조금 넘어서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1살 좀 넘어서 저희 집에 왔는데요. 이 아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눈치를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1살이 넘어도 눈치를 보는구나 하는 걸 제가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치를 보는 편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한 번도 달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서 그 아이의 대답은 늘 그냥 다 괜찮다예요. 억울할 텐데 그런데 다 괜찮다예요. 저희 큰아들이 장난이 심해서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날은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울고 불고 저를 찾아와서 아빠 형이 내 거 뺏어갔어. 저거 좀 뺏어줘.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은 그냥 쳐다보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형을 야단쳐 달라든지 형 것 좀 뺏어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한 8, 9년, 벌써 10년 됐는 것 같아요. 딸이 결혼식을 동부에서 했어요. 미국 동부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아내는 먼저 동부로 갔고 저는 제 아들을 데리고 결혼식 이틀 전에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떠나기 이틀 전인데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비행기도 타야 되고 큰일이 남았는데 다리 지금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많이 다쳤어? 이제 그랬더니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좀 아프대요. 그래서 집에 일찍 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이 바쁘니까 그러면 나는 못 가고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께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의원 하시는 집사님이 침을 좀 놔주시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침 맞고 그리고 괜찮아지면 다음날 비행기 타자 그랬어요. 제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봤더니 집사님 말씀이 다리가 좀 부었는데 침을 하루 더 맞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침 내일 하루만 더 맞고 가면 되겠지? 괜찮지? 저희 아들이 괜찮대요. 늘 하는 대답. I am okay.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나왔는데 저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제가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조금 아프대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난 교회 일이 바쁘니까 집사님 와서 침 한 번 더 놓으실 거야. 그러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나왔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낮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팠을 텐데 이거 어떻게 참았는지 대단하다 그래요. 그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겹질려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깁스를 하고 나오면서 우리 아들이 차에 타자마자 뒷자리에 앉더니 딱 두 마디 해요. Daddy, I am so sorry. And thank you.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제가 속에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처럼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잘못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땐 화를 내는 거야. 아빠 들었지? 아빠는 목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아빠는 내가 지금 다리가 지금 부러졌다는데 그런데 아빠 관심 있어? 어떻게 나보고 그냥 참으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고맙다가 뭐야?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때 문득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아들이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좀 아팠어요.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왜 나한테 투정을 못 부리지? 왜 나한테 화를 못 내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내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내가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면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까 봐 그냥 그것을 참아내려고 하고 삭히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견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어떨 때 볼 때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자꾸만 상처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제 아들의 그 경우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아뢰야 될 것 같아요. 좀 화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그럼에도 동행하시고 기어코 우리를 공평하게 다루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부당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자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다 닫아버리고 살자는 말인 것처럼 아예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좀 살아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좀 따지세요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힘들게 하셨느냐고 그렇게 구하는 중에 저는 혹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 전 제 아들이 저에게 그냥 아빠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아빠 나 사랑하기나 해? 라고 그렇게 물어주어서 제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데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어떤 경우에도 너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야 라는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저에게는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세상이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고 너무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그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일화로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하는데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가스마신 훈련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가스실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엄청 굴려요. 그다음에 이제 방독면 쓰라고 그럽니다. 방독면을 쓰면 숨이 잘 안 쉬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숨 차 죽겠는데 방독면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숨을 거의 못 쉬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숨을 이렇게 힘들게 쉬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스실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들어가서 뭐 하냐면 또 뛰어요. 한 5분을 또 뛰게 합니다. 그럼 이제 막 숨이 차서 미치는 것이니까. 그 순간에 방독면을 벗게 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가스가, 그 방에 차 있는 가스가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미치는 것이니까. 연탄 가스하고도 좀 달랐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메스꺼움과 하여튼 고통스러움이 좀 이렇게 굉장히 심했던. 근데 실제로 바닥에 보면 토해가지고 막 그랬던 것들이 바닥에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독면 벗어놓으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애는 뒹굴고 낮자빠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튀어나가고 싶잖아. 근데 밖에는 밀면 나갈 수 있는 문이긴 한데 이게 조교 4명이서 문을 딱 막고 있습니다.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중에 한 놈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4명이 막고 있는 그 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가스 훈련은 그 주변 다 논두렁이었는데 그 논두렁 막 도망가고 조교들이 가서 이렇게 5분인가 지났으니까 잡아왔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 이제 박살이 나거든요. 엄청 얻어맞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무슨 생각인지 중대장이 일어서더니 그 친구를 따로 오라고 해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가서 둘이 한참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제 궁금해서 미치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대장이 그 친구의 손을 잡고요. 방독면 안 쓰고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한참 있다가 둘이 손잡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그때 둘이 손잡고 나올 때 우리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 쳤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중대장이 그 친구에게 무슨 얘기 했을까? 한 가지 시나리오. 너 못하냐? 못하겠습니다. 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중대장이 대신 가스실로 들어가 준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이 친구에게 구원이었을까? 아니면 확인사살이었을까? 확인사살이 가까웠겠죠? 근데 중대장은 그러지 않고 아니, 너 해야 돼. 네가 안 가고는 안 돼. 네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못하겠냐?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대장이 어때? 내가 같이 할게. 라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앞서서 그 친구를 이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견디고 같이 나왔죠. 계속 손을 잡고 있었겠죠? 나올 때도 손 잡았으니까. 결국 손잡고 나왔습니다. 이 중대장은 이 친구의 연약함을 자기의 연약함으로 삼은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친구는 중대장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대신해주는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대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친구 역시 그 가스실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선구자 예수님의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주는 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한 걸음 앞서서 우리와 똑같이 그것을 겪어가시면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선구자 그리스도의 그림이고, 바로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신의 교리는 단순히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로는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진리가 사실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였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신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선구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선명하게 새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하나하나가 이 선구자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의미 있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주시는 어떤 질문들이 제 마음을 오히려 좀 대변하는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제가 가졌던 평생의 신앙적인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한평생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그리고 폭력 성향도 강하셨고, 저는 결혼해서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방 2칸에 처음 살아봤어요. 또 아버지가 돈을 안 버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셨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새벽부터 가셔서 나물 팔고 고래고기 장사하고 그러면서 가정 경제를 어머니께서 책임지셨는데, 그리고 일 마치고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술 드시고 이제 노름하시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같이 술 마시고 노름하던 아저씨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뭐 1년 365일 중에 국정 공휴일 빼고 한 300일 이상은 항상 우리 집 그 단칸방에서 새벽 1시, 2시까지는 항상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아저씨들이 단칸방에서 노름하실 때 그냥 노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학교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집에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서 밥 먹을 공간, 누워서 편히 쉴 공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우리 집 이 단칸방 왼쪽 구석에 보면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상에 어머니가 그래도 저를 이렇게 안고 그 책상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저를 이렇게 안고 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방 안에 그 가득했던 담배 연기, 그 담배 연기에서 저의 폐를 보호하시려고 어머니께서 저를 그곳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안고 주무셨던 것 같아요. 다리도 뻗을 만한 공간도 없었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잠을 청해서 자면 아버지는 노름하시다가 돈을 따시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아저씨들이 새벽 1시, 2시 이렇게 되면 돌아가셨는데, 돈을 잃은 날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셔서 곤히 자고 있는 어머니 깨우죠.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부터 시작돼서 경상도 사람의 그 특유의 거친 욕들을 막 쏟아 놓으면서 하다 보면 감정이 고양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뭐 손과 발로 어머니 두들겨 패고, 부엌 같은 데 가서 무슨 도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와요. 뭐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거예요. 특히 포크 같은 것으로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서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성장을 했으니 저의 영혼 가운데 상처가 내재화되었던 그 깊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도 없죠.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누님들하고 형님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머니께서 저를 42에 늦게 이렇게 낳으셨기 때문에 시집간 누나 찾아가서, 누나, 나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러니까 우리 누나는 웃더라고요. 아버지 젊었을 때 누나와 형한테 한 거에 비하면 너는 천당에서 살고 있는 거라. 아무것도 아니다. 누나가 그래요. 관상아, 저한테 누님 3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학교 어디까지 다녔는지 너 알아? 그러더라고요. 누님들하고 저하고 거의 20살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누님들 삶이 어떤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난 모르지 하니까 우리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술 마시고 노름하는 그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님들 다 이곳 저곳으로 식모살이를 다 보낸 거예요. 누님이
지금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일요일 날 주인집 식모살이로 갔으니까 청소하고 밥 해주고 다 아이들 돌보고 마무리한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소녀잖아요. 아직은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고향 땅 울산을 이렇게 탁 쳐다보면 저 멀리에서 달이 탁 떠오르는데, 권성아, 니 그 달에서 엄마 얼굴도 같이 떠오르는 거 모르지? 그 달 쳐다보면서 서럽게 울었던 날들, 누나는 죽으면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 네가 견디기 어렵다는 거 누나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누나가 저를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런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매일 이렇게 안고 자시면서 어머니 딴에는 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니만 아니면 엄마가 지금이라도 천리 말리 떠나서 도망가고 싶은데 마지막 낳은 너 때문에 엄마가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학교 가면 저 같은 아이는 어떤 정서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내가 학교에 와 있는 동안 엄마가 혹시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에 선생님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교과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떠서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은 저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불안, 또 이 의식은 덜 긴장, 공포,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학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엮이는 과정 속에서 자란 아이가 겪어야 되었던 일반적인 삶들 있잖아요. 뭐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메이크업, 운동화, 옷 같은 거 훔치고 돈도 훔치고, 그냥 이런 삶들이 그냥 저 삶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어요. 이런 삶이 멈추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울산에 있었던 그 큰 슈퍼마켓에 테니스 가방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서 초콜릿을 몇백 개 이렇게 한쪽 라인에 있었던 걸 다 이렇게 털어서 훔쳐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 넘어갔는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고 또 뭐 주인 아저씨도 좋게 이렇게 봐주셔서 훈방 조치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 형님이 거칠게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 저를 데리고 제가 성장하고 자랐던 동네 우물가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벗으라 하더라고요. 옷을 다 벗으니까 온갖 욕들을 하면서 막 훈계를 하시는. 그러니까 형님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이러다가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내 동생도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형이지만 동생은 자기처럼 사는 걸 형님은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옷을 다 벗기고 동네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길러 올리더만 그 물을 저희 몸에 이렇게 뿌리더라고. 안 그래도 추운데 맨몸에 물이 닿으니까 더 춥잖아요. 전깃줄 같은 거 그걸 손에 감더니 그거 가지고 엄청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욕도 하고 훈계도 하고 하면서 몇 시간을 두들겨 패더니 형님 입에서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결과적으로는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뜬금없는 일처럼 다가왔어요. 형님은 이제 뭐 깡패였죠.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이곳저곳에서
험하게 인생을 살았고 그 형님이 제가 형님처럼 사는 거는 형님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두들겨 패고 혼내시더니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왜 교회를 가라고 하냐.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훗날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있던 사람들한테 내 동생 저거 좀 있으면 몸에 그림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 동생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동료 건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니까 우리 형님 친구들이 그럼 네 동생 교회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저보고 교회를 가라고 해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면 형님한테 또 두들겨 맞고 혼나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해서 저는 저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주일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란 분이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가문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죠.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러시는데 저는 신앙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 설마 목사님이 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제가 처했던 이런 지긋지긋한 이 환경, 매일 아버지가 어머니 두들겨 패고 밥 먹다가 상 엎어버리고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저도 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삶 자체가 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다 바꾸시나 하는 그 마음에 저는 우리 고향교회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완전 돌변해 버렸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는 동안 새벽기도 한번 빠져본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참여했죠. 그런데 이걸 한 5년, 6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우리 가정이나 내 삶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 가정을 바꾼다든지 내 삶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복 받는다 하는데 복 받는 현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도 하고 했지만은 속 시원하게 어떤 답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또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오는 그 감격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길이 뭐가 기다리고 있는 삶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다가왔던 그 감격 하나 붙잡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도 돈이 없어 울어야 됐고 태생적으로 제가 지니고 있었던 그 삶의 조건 속에서 맞이해야 될 아픔들이나 고난들이 면제되어지는 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지났고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당신은 타잔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왜 타잔이냐 하니까 타잔은 무지갯빛 팬티 한 장밖에 없잖아. 근데 그런 저를 우리 집 사람은 뭘 믿고 자기 인생을 맡겼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 속에서 성장했고 우리 집 사람도 안 믿는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서 영국 가서 잠깐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목사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나 저나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조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교실을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뒤에 15,000원짜리 십자가 하나 걸고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막 기도할 때 저의 마음도 우리 사람 마음도 뜨거웠고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 또 막 기도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힘을 붙잡고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기대를 가지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 소망들이 판판이 다 부서지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좋은 날이 없더라고요. 개척 시작할 때도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개척교회를 한 5, 6년 하고 나니까 진짜 거지가 되는 상황 속으로 떠밀리더라고요, 삶이.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길바닥에 아이들 데리고 내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떠밀려 오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딱 한 가지를 배웠어요. 뭔가 하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상처와 이렇게 삐뚤어진 어떤 정서들, 이런 것들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니까 저의 진짜 모습들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어렵고 공고한 개척교회 현실 속에서도 우리 집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잘 견디고 저를 다독거리며 교회며 가정을 책임지면서 잘 갔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 또 삐뚤어진 어떤 인성들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뚫고 와가지고 막 우리 집 사람이나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하고 저의 차이는 놀이터만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 마시고 노름하는 현장에서 아버지 성격대로 사신 거고,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들을 뿜어내면서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우아하게 연기하면서 또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저의 삶을 컨트롤하면서 지냈지만 저의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펼쳐 보이는 가정에서는 애들이나 우리 집 사람에게 정말 못할 말들, 못할 행동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그 삶을 견뎌야 됐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집 사람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상처들, 그리고 저라고 하는 괴물을 또 견뎌야 되는 날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떠밀려 오니까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 자매님이 저에게 주신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 저에게도 똑같은 고민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 청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라든지 능력을 조금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이 실존적인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뭐 주변에서 뭐 동료들 또 동료 목사님들이 와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런 굉장히 당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전들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렸던 날들이 많았고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과 고통들이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이 노출되어지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충고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럴 때수록 더욱더 인내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네가 내 현실을 아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분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은혜를 간구했는지 네가 그걸 다 아냐고. 오히려 그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막 사람들을 향해서나 나에게 당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뿜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결국 저의 선택이었죠. 그 개척교회를 포기를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더 안락한 목회 환경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사택을 제공한다는 그 도시의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가서 집사람하고 저는 목회하게 됐어요. 그 목회 환경은 이제 지하 사택이 있잖아요. 계단 17칸 정도 밑에 지하 사택이 있고, 교회 구성원들은 거의가 할머님들 그리고 아줌마들로 구성되어진 교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서 새롭게 한번 개척교회 하면서 실패했던 그 현실 가운데 배운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하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짐과 결심도 잠깐이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저렇게 목회를 해봐도 어떤 목회의 열매들이 저의 삶에는 맺히지 않더라고요. 설교하면 우리 할머님들 매주 잘 주무시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해봐야 무슨 의미 있는 성취나 열매들이 있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지하사택은 꽤 깊은 지하사택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 가족은 국리 끝에 요강 있잖아요. 요강을 집에 두고 우리 네 가족이 거기에 볼일을 보고, 그 새벽기도 끝나면 그 요강 매일 계단 올라가서 공용 화장실에 이렇게 버리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 장마가 지면 1층 창문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지하사택이 침수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1층 창문에서 흘러 넘치는 그 물을 막아야 됐고, 현관 바닥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물들은 실시간으로 퍼내지 않으면 사택이 다 침수되니까 다라이 같은 거 옆에 갖다 대고 새벽까지 그 다라이에 물을 퍼담아서 화장실로 버리면서 그 버텨야 됐던 날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슬프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지하사택은 다 곰팡이로 아침부터 다 도배가 됐어요. 그럼 우리 사람이 새벽기도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걸레 4-5개 빨아가지고 아침에 방과 거실 곰팡이를 닦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애들이 폐렴을 달고 살고 끊임없는 그 삶이 반복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개척교회 시절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서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탄식, 이 고민이 저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저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책을 읽고 상담을 받아보고 대화를 나누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제일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내 의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존 사이에 끼어 있는 내 현실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이 신앙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내 삶이 딱 놓여 있는, 이게 정말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어. 의지를 동원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과감하게 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체면 때문인지 내 가운데 신락같이 남아있는 믿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포지션, 그 신앙의 자리를 이탈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고 목회하면서 어느 정도 연기도 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근데 참 목회를 해보니까 참 재미나는 현실이 찾아와요. 저같이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목회자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좀 나보다 잘 돼 있고 넉넉한 분들 찾아가면 좋겠는데 꼭 저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목사님, 살 방법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저 삶에 어떤 도움을 주시지 않아요.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 삶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고민들을 토로할 때 저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의 평생,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하면서부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내 삶과 인생을 지나면서 특히 돈이 없어서 서럽게 울어야 됐던 날들, 그런 삶으로 점철된 내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저의 세포 하나하나에 돈이 없이 사는 그 삶이 안기는 공포와 두려움, 상처, 아픔들이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살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제 파산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토해놓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저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는 어떤 돈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서 다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줄 게 없을 때는 제가 참 우리 사람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는데, 결혼해서 저는 26년을 우리 사람하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는 항상 장기 투숙객, 중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줄 게 없었을 때는 그냥 이 사람들 데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1년, 2년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몇 개월 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고 뭐 한 주, 두 주, 한 달 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 방을 내주면서까지 이 사람들 데리고 살았어요. 안 그러면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이 공포와 아픔과 두려움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마저 이 사람들을 외면해 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냥 이 사람들하고 끌어안고 같이 살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지를 알아보는 격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있더라고요, 삶이요. 거지들끼리,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끼리 부둥켜 안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묘한 사랑, 신뢰, 애틋함 이런 것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더라고요. 내가 아프고 내가 깨진 영역과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깨지고 아픈 영역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서도 그 누구보다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 파이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려서 살면서 묘한 위로, 평강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더라.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뭐 삶의 급격한 어떤 달라짐,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나 상처받은 영혼들끼리 부둥켜 안고 서로의 아픔들을 이해하고 살아보니까 사라지네? 큰 반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표가 우리 삶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처 입은 자들끼리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 힘들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위로들이 조금씩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는 일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또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제 삶에는 큰 반전이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막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없었지만은 상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 하루의 삶을 견디고 힘을 공급받는 것이 이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내 가운데 있었던 상처와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이 점철된 인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사랑들이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어울려 살면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하나 둘 보여지기 시작해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죠. 한 번은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와서 신방 요청이 있어서 신방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자기 삶을 이렇게 쭉 나누어 주더라고요. 어려운 이야기들 하는데 이 고아였어요. 근데 보통 고아도 뭐 형제나 자매끼리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진 경우도 많고 하던데 이 형제는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어요. 혼자 고아로서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성장하면 어떤 가정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2번이나 파양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세상에 나왔는데 어디 기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가 자기 인생을 지나면서 겪었을 그 두려움과 공포, 서러움, 막막함 이런 것들을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방 갔다가 그 아픔들이 너무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의 성장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아픔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청년이 통과하면서 지내왔던 그 아픔들이 막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서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잠깐 자리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눈물 닦고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 듣다가 또 울고 나가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살자 해서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돼서 같이 살았어요. 이 청년의 삶에 무슨 극적인 반전이 있겠어요. 그 환경 속에서 살며 형성된 모난 성격이 분명히 있었고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처들도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청년을 견디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아이 영혼에 자리 잡은 신락 같은 어떤 신앙, 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힘 때문인지는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또 정서적인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아낌없이 쏟아 부었고, 또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이 아이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을 통과해 온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 아이만이 볼 수 있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정서나 시각들이나 봉사가 있더라고요. 이 청년만이 가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각과 그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냈죠. 결국 이 청년이 그런 모든 삶을 다 지나서 결혼했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그 가정을 꾸리는 모습 보고 참 그날 제가 결혼 주례를 했었는데 그 기쁨,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반전 같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떤 분들이 들으면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 같은 것도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꿈과 어떤 소원들을 아뢰이면 잘 사는 분들은 그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이런저런 도구나 수단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소원들을 쉽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단계, 이런 어떤 신앙적인 체계들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야,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기도 응답도 잘 되네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삶의 조건 가운데 그냥 부둥켜 안고 살았고, 이 청년이 결혼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가정을 꾸려서 꾸역꾸역 자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미하게나마 저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아이가 그런 환경을 뚫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런저런 열매나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도 꾸역꾸역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삶의 조건에서는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반전 중의 반전이잖아요. 우리 그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파양을 2번이나 당했을 때 그 아이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아이의 마음에 다 깨져서 더 이상 어떤 존재도 신뢰하거나 믿을 수 없는 정서나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아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현실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그 현실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살아온 이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반전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는 것이 사실은 긴 시간 속에서 내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씩 축적되어지고 쌓여져서 내 삶의 조건 가운데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이런 자각들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또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젊었을 때는 몸에 힘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면서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느냐고 이렇게 대들고 따지기도 했지만, 이제 몸에 힘이 빠져서 어느 정도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내 삶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들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감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생기면서, 저는요 요즘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반전 없으면 어떠냐? 반전이 없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아갈 때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기독교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의 결과와 영광만큼이나 반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애틋함, 사랑, 신뢰,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커져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대로 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베풀어주는 은혜도 굉장히 크구나 하는 자각들을 요즘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여배우인데 연기력이 떨어져요. 캐스팅 됐다가 쫄딱 망해. 망하니까 그 마음에 안겨진 상처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떠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화 감독이 사는 동네에 와봐요. 그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까 다 망한 사람들이야. 옛날에 좀 다 잘 나가다가 다 망한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서 이 쫄딱 망한 여배우가 대사를 탁 던지는데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망했는데 망해서 여러분이 참 존경스럽다. 망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망해도 되는구나. 내 삶에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가 없어도 되는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장애나 방해가 되지 않는 거구나 하는 대사를 툭 던지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콕 다가오더라고요.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규정을 해요.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신자에게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고 스탠리 하워스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리,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결과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 그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자매님 맛보시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시절에 회심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때도 어떤 이런 철학적 비약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인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예수를 믿기 전에 바라보고 있던 세상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나는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서러움 많이 겪었는데 세상이 냉혹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무렵에 그 화장실 뒤편으로 가가지고 울면서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이런 작정을 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부모님 시골에 계시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러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교회 가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것은 이전엔 나한테 없던 세계가 내 앞에 개시된 거예요. 열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존적 도약이 되었던 것인데, 내가 경험했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의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나를 밀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라고 생각될 때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처음 갔고, 그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벌써 오래됐죠.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니까. 저는 이제 군목으로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막타오라는 거예요. 한 11m에서 13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모형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니까 뛰어내릴 때 조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애인 있습니까? 나도 뛰어내릴 때 인수가. 그리고 난 그때 결혼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제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렸어요.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같이 훈련받던 목사님 중에 내무반에서 늘 편지를 자랑해요. 이 목사님은 결혼을 안 했는데 여러 여자한테서 편지가 와요.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궁금했어요. 이 남자는 누구 이름을 부를까? 그랬더니 어머니 부르고 뛰어내리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야, 이게 편지 많이 오는 거 아무 소용없구나. 결정적으로 우리들이 풀을 이름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들의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 우리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객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로 설명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나의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마 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을 원하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답은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사랑에 대한 감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상대화될 수 있겠죠. 이 상대화된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줘도 이 사람을 위해 죽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목숨을 내놓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옆에서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이런 감정이더래.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더래. 다윗이 그랬어.
라고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건 결국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관계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했던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거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조금 권면하고 챌린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 가운데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이야기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을 때 이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언제 쓰고 있다고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야. 그는 은밀한 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분이야. 그의 기억 속에 은밀한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소환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인 거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소환해내기 시작할 때 그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구나.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아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해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라고 조언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의 그 사연과 안타까운 일을 듣고 제가 맨 처음에 생각난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곳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앞을 못 보는데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남의 선의에 기대서 구걸하는 일뿐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이 그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원인을 찾는 거죠. 누구 탓인가요? 이 불운한 사건의 원인은 뭔가요? 우리는 불운한 일이 생기면 원인을 찾고 탓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과 전제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안았을 때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다른 삶을 보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은 해야 하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불행에 더 매이게 하거나 그것이 자신을 과거에 매이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게 한다면 그것은 원인을 찾고 탓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누군가의 탓을 하거나 어떤 불행에 자기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아예 시선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렇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 운이 좋게요. 참 복되게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 남자분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에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후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일에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접한 이 형제님의 사연을 듣고 보면 정말 예수님이 여기 옆에 계셨으면 기적을 베푸셨으면 하고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몇 가지 형제님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의학의 도움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더 진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이 마지막인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몸을 꾸준히 돌보고 살필 의무는 있지요. 그래서 형제님도 정말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서 했던 그 일을 지금 하시기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씩 이전에 일상에서 했던 일들을 하나씩 회복해 가시는 훈련을, 노력을 놓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정말 어느 날 기적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라.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교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의 자기와 굳이 비교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형제님과 비슷한 질환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낫고 빨리빨리 낫고 그래서 온전히 자기 삶을 회복했대. 이런 얘기들이 형제님 주변에 많이 들려올 겁니다. 이제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비교하지 마시라. 형제님의 페이스를 찾으시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 개선되면 스스로 칭찬해 주시라. 그렇게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어떤 말을 들을 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좀 심한 말도 그냥 흘려 듣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작은 말도 그렇게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압니다. 우리가 불행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참 작은 말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그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누군가 이러저러한 말로 형제님 가슴에 상처를 줄 때 그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동굴에 갇히지 마시라. 광장으로 나오시라. 이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에 형제님을 지지하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계십니다. 그분들이 형제님께서 장애를 얻기 전이나 후나 다른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배려를 하시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의 연대, 교회에서 나누는 형제의, 교인들 사이에서 나눴던 그 성도 간의 교제 매우 중요하고 언제든지 선의로 형제님을 지지해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잃지 마시라.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행을 당하고 아픈 상처가 있고 또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형제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실, 하나님에게 대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불의의 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고 설거지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싸우셨다 하더라고요. 형제님도 하나님과 싸우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이 상황이 하나님도 잃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석굴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굴암이라는 것이 세계 문화인류유산이고요. 석굴암을 하나 알면 알수록 굉장히 그 대단한 건축물인데요. 거기에 붓다의 상이 앉은 그 좌대가 있고요. 그 좌대를 기준으로 그 석굴암 전체의 전실, 주실 이런 것이 완벽한 비례와 조화와 균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붓다상 뒤에 광배라는 것이 있고 그 광배에 연꽃잎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는 완벽한 비례와 조화와 균형이 되어 있는데 그 연꽃잎을 보니까 위에는 좀 크게 되어 있고요. 아래는 그것보다 작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완벽한 비례와 조화 균형을 그렇게 애써 맞춰놓고서 그 큰 데를요. 근데 저 작은 거 하나에 왜 비례를 안 맞췄지? 하고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거든요. 키가 한 160cm 되는 사람이 그 붓다상을 이렇게 올려볼 때 그 올려보는 시선에서는요. 그렇게 작게 만든 연꽃잎이 완벽하게 다른 연꽃잎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완벽한 걸 이그러뜨려야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상이 있으면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죠? 왜곡돼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불행의 원인과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죠, 당연히. 우리 눈에는 이그러져 보이는 이 현상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것이 완벽하다고, 온전하다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새롭게 돌보면서 새로 나를 지지해주는 이웃들을 발견해 가면서 또 하나님과 싸우고 또 대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이 형제님뿐만 아니라 제게도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요. 제가 고등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거든요. 아파서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알았던 병과 동일한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보다 큰 연민이 가더라고요.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더 깊어진 연민의 마음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형제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눈에는 불완전해 보여도 완벽한 그분의 섭리 아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